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언약과 율법입니다. 이 언약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약과 율법은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공로, 은혜와 윤리, 도덕, 그리고 율법과 보상,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은 단단한 음식과도 같아서 먹기도 힘들고 소화시키기도 어렵지요, 그지? 그렇다 보니까 당장에 써먹을 때도 없고 이 어렵기만 한 이런 내용은 목회자들만 알면 되지 굳이 우리도 알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날 늑대가 찾아오자 돼지 삼형제가 그동안 각자 지어놓은 그 집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뭘로 집을 지었죠? 지푸라기. 그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이 두 집은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셋째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습니까? 벽돌로 집을 지었죠. 그지? 늑대가 끝까지 따라와서 벽돌로 된 집도 부수려고 했지만 이 집이 워낙에 견고한 탓에 뜻을 이루지 못하지요. 비록 동화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내용이 있다 싶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말하자면 영적으로 집을 짓는 일입니다. 집을 짓는 일에는 당연히 지푸라기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겠죠, 그지? 하지만 집을 짓는데 재료가 지푸라기와 나무밖에는 없다면 당장에는 일이 쉬울 수는 있어도 그 집은 결코 늑대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늑대 같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벽돌로 집을 짓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어느 순간 그 손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복된 주일,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흙을 다지고 구워서 벽돌 한 장 쌓아 올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23절 그리고 또 25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표현이 보입니까?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고 또 같은 의미로 2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 사용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지, 그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을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내가 주는 것인데, 그래서 주고 말고는 내 뜻에 달려 있고 어느 정도 내어줄지, 다시 말해서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드리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지도 다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 자꾸만 믿으라 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죠? 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뭔가 더 내놓으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서 내가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믿음이 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 훨씬 익숙하지. 그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결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 동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결과 무엇입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지? 서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드디어 결혼까지 한 청춘 남녀가 몇 년 지나서 쏟아내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 합니까?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지? 저 사람만은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고 만났던 사람과는 조금 달라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를 생각해주고 알아주고 나만은 위해줄 것이다.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싶어서 결혼까지 해줬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지. 그지?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속인 겁니까?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배우자, 상대를 속인 게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속은 거지. 그지? 세상에 하나님 말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위해주는 사람, 그런 존재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사랑 받고 싶으면, 그런 관계 맺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 중에서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를 찾아 헤맸으니까 여러분, 그게 애당초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저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또 다른 목사님과 제가 그 점수 차이가 0.07입니까? 그렇게 났지요, 그지? 4년쯤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생각 다시 해봐야 됐을 걸, 그지? 네. 그때 결정 잘해야 했었는데 그런 생각 들지요, 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은 있지만 실망과 절망뿐인 이 땅에 때가 참에 전혀 다른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과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23절, 25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믿음,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고 내 안에서부터 뒤틀려 있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삶 전체를 맡기면, 그 신실하심에 뛰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여기 어디에 우리의 자랑이,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다,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대단한 공로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거지. 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아니고, 우리가 믿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향해 있고 나를 위한 일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왔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믿음에는 답이 없었다.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서 내 의지를 드리는 그 믿음은 답이 없다. 다시 말해, 내 안에는 답이 없고 답은 언제든지 밖으로부터 주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고 말고 하는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만 바랄 뿐이지. 그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신실함이 더해져서 완성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남들에 비해서 그래도 내 안에 쓸만한 것이 남아있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의지하고 기댈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모두가 구원이 아니라 도움만을 바라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하구나 하는 것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그런 것 느껴보셨습니까? 보통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마음까지도 가난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몸이 아프거나 또 나이가 많이 들면 저절로 마음도 같이 가난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마트 앞으로 노방전도 나갔어요. 거기에서 주로 어르신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목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갔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거기 오고 가는 어르신들도 거의 같은 분들이어서 여러 번 만나면서 교제했는데요. 커피도 타드리고 또 인사도 하고 안부를 물으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친근하게 대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회를 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뭔가 좀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말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도 아프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도 많이 가난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청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힘든 건 힘든 거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더 굳어져 있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예수님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처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르신들이 아유 참 감사하네요. 뭐 그것보다도 아니 내가 이제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보고 들었는데 뭐 그런 건 없어. 고마운 소리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면서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완고해져 있는 그런 마음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아기가 부모님 품 안에서 양육을 받듯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초등교사 이렇게 부르고 있지, 그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치?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에는 주로 질문이 할까요, 말까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할까요, 말까요? 주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배에 가야 되는데 왠지 막 몸도 찌뿌둥하고 기분도 별로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어디 좋은 곳에 가자고 전화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큰 결단으로 그런 유혹들 다 뿌리치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목사님 만나면 붙잡고 간증하기 시작하지. 세상에 내가 오늘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예배에 참석했노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뿌듯하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싱글벙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그 사람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싱글벙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풀이 죽어 있지. 이제 왜 풀이 죽어 있는 겁니까? 한두 번은 유혹을 물리치고 제법 잘한 결정들 내릴 수 있는데 이게 계속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서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위같이 이만큼 큰 그 죄들만 보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자갈 같은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떠다니는 먼지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지?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예배 전에 급하게 내 자신을 막 돌아보면서 얼른 좀 이렇게 막 털어내보려고 하지만 죄가 그렇게 털어낸다고 털어낼 수 있는 먼지 같은 것이 아니라 표범의 무늬처럼 이미 나에게 새겨져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죄를 털어내려고 애쓰는 막 털어내고 있는 내 손을 탁 봤는데 이미 이 손에 검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그 사실. 지난주 인용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나는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건져내 주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부터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도구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는 없지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넉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 내 자신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에 자꾸만 뭔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이 믿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명품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명품 구별법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가방이라 해도 비가 오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대번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그 가방은 가짜입니다. 그지? 하지만 진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를 맞아도 그 가방을 품에 품지요. 그지? 마찬가지로 믿음에 뭔가를 더하면 그 믿음은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는 브로치 같은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의 반면에 진정한 믿음은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 대해서 본문 27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라는 의식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옷은요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그 무엇이 이만큼이나 우리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세상의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바울 당시에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로 누가 많았냐면,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들. 주로 종들이 주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이 종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종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주인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라는 그 사실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과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로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의 그 재산 중에 하나로 여겨질 뿐인데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여전히 노예고 종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그 사실 믿고 붙들자 어떤 일 일어났습니까? 주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기쁨, 품위, 평안, 이게 종들에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까지도 뭐 노예는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노예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쥐고 있는데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자신보다 노예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노예가 가졌으니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별로겠지. 그래서 막 때려요. 때리는데 옛날 같으면 막 비굴해가지고 막 빌고 그랬을 텐데 이 노예가 그 매를 맞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거예요. 막 무너지지 않는 거지. 그걸 보면서 주인들이 그 비결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종들로 인해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치? 하나만 더 살펴보면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따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수준과 신분, 출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옷들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인종, 신분, 성별로 인한 그 차이가 여러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차이가 차별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지? 이 세상은 내가 가진 것으로 심지어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그런 조건들, 고향과 그 외모 같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전혀 차별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좀 길지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면 넉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불러일으킨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낚시를 하듯이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얻고자 하는 거, 그거 얻으려고 낚시를 하듯이 하나님 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걸리게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나에게는 어떠한 신실함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자신, 내 모든 것을 들어 던지는 것입니다. 내 어떤 삶의, 내 소유의 어떤 일정 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낚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전부를 들어 던지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들어왔구나, 네가 믿음 안에 들어왔구나, 들어왔으니 어디 나에게 합당한 옷을 한번 내 스타일에 맞게 한번 지어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그죠?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부유함과 영광을 깨달아 알고 누리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시는데,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또 유혹에 이끌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는데 어느샌가 여러분, 그 옷 벗어두고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불러일으킨 어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낚시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낚싯대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미끼 드렸으니까, 이 정도 떡밥 뿌렸으니까 하나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낚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하며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넉넉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그러한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낚시를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니 나는 그걸로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다짐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